하늘이 진노했다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태양은 자비 없는 폭군처럼 중천에 걸려 대지를 굽어보았고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만물이 타들어가며 비명을 질렀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은 마치 죽어가는 거대한 짐승이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입을 벌린 형상과도 같았으며 그 사이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유령들의 춤사위처럼 기괴하게 일렁였다. 바람조차 멈춘 이 땅에는 흙먼지만이 주인을 잃은 채 부유하고 있었으니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지옥도 그 자체였다. 매미조차 울음을 멈춘 지 오래된 마을의 풍경은 기이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말라비틀어진 나무 껍질처럼 변해버린 촌민들의 얼굴에는 절망조차 사치로 여겨질 만큼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그저 그림자처럼 힘없이 움직이며 마른 침을 삼킬 기력조차 잃은 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우물가에 모여든 여인네들의 통곡 소리도 이제는 잦아들었고 오직 타들어가는 대지의 신음만이 마을 어귀를 맴돌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산마루를 넘어 서서히 그들을 덮치고 있었다. 기우제를 지내던 무녀마저 탈진하여 제단 아래로 쓰러진 날이었다. 제단 위에 올려진 돼지머리는 이미 파리떼의 차지가 되어 흉물스럽게 변해버렸고 타들어가는 향 연기만이 허무하게 하늘로 흩어졌다. 촌장은 갈라진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원망을 토해냈으나 돌아오는 것은 살갗을 태울 듯한 뜨거운 바람뿐이었다. 신령님도 조상님도 모두 이 땅을 버린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보지 않고 갈라진 땅만 바라보며 자신의 무덤을 미리 가늠하고 있었다. 산샤니는 마을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바닥이 훤히 드러난 우물 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12살 소년의 눈망울은 기이할 정도로 맑았으나 그 깊은 곳에는 나이답지 않은 서늘한 고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역병으로 부모를 일찍 여의고 천덕꾸러기처럼 홀로 살아남은 아이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고통은 그가 겪었던 어떤 이별보다도 잔인하고 지독했다. 우물 바닥에 젖은 흙조차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찰랑거리던 물소리가 기억나지 않을 지경이었다. 두레박을 내리면 차가운 물이 가득 담겨 올라와 한 모금 마시면 머리끝까지 시원해지던 그 시절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혀끝이 타들어가는 갈증은 이제 고통을 넘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일상이 되어버렸다. 산이는 버릇처럼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려 했으나 혀 또한 바짝 말라 있어 까칠한 모래를 씹는 듯한 기분만 들었다. 그의 시선은 우물 바닥에서 하늘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서쪽 산맥으로 옮겨갔다. 어제는 아랫마을 김영감과 박서방이 진흙 섞인 물 한 바가지를 두고 서로 멱살잡이를 했다. 평소 점장기로 소문난 양반들이 눈을 뒤집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목마름은 사람의 인성을 갉아먹고 오로지 생존 본능이라는 흉측한 뼈대만을 남겨두었다. 산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물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지고 결국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문득 할머니가 살아생전 들려주던 옛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다. 서쪽 산맥 깊은 곳, 구름이 쉬어가는 봉우리 아래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는 전설이었다. 호랑이가 그곳을 지키고 산신령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는 신비의 영천 링泉. 어른들은 헛소리라 치부하며 비웃었지만 지금 이 순간 산이에게는 그 이야기만이 유일한 동화줄처럼 느껴졌다. 전설이 거짓이라 해도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들었다. 여기서 말라 죽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전설을 찾아 떠날 것인가? 소년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었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뜨거운 흙바닥 위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려며 산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몽롱해진 정신을 깨우고 현실을 자각하게 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체념과 공포로 가득 찼던 눈동자의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깃들기 시작했다. 산이는 서둘러 남루한 보찜을 챙겼다. 구멍난 집신을 단단히 끈으로 묶어 고쳐 신고, 표주박 하나를 허리춤에 찼다. 먹을 것이라곤 쥐가 파먹다. 남은 말린 옥수수 몇 알뿐이었지만 마음만은 천군사를 얻은 듯 비장했다. 마을 사람 누구도 고아인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기에 떠나는 발걸음을 붙잡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고독은 때로 자유가 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살던 낡은 초가집을 한 번 뒤돌아보고는 몸을 돌렸다. 마을을 벗어나는 길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다. 쓰러진 울타리 너머로 앙상한 갈비뼈를 드러낸 누렁이가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다. 미안하다. 같이 갈 수가 없구나. 내가 물을 찾아오마. 산이는 녀석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 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지금 흘리는 눈물 한 방울조차 아까운 상황이었다. 소년의 그림자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황무지로 향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태양의 열기는 더욱 맹렬해졌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오는 지열이 온몸을 휘감아 올랐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길 위에서 세상은 일렁거렸다. 마치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 멀리 보이는 산맥이 흐물거렸다. 산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묵묵히 걸었다. 태양은 끈질기게 그를 따라오며 의지를 꺾으려 들었지만 소년의 발걸음은 느려질지언정 멈추지 않았다. 정말 그곳에 물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서쪽 산은 험하기로 유명했고 식인 호랑이가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노련한 사냥꾼들도 꺼리는 곳이었다. 두려움이 독사처럼 발목을 휘감으려 했지만 산이는 마을 우물에 바짝 마른 바닥을 떠올리며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희망이 없는 내일이었다. 그는 표주박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숲 입구에 들어섰으나 그곳 또한 죽음의 땅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푸르러야 할 잎들은 갈색으로 변해 바스러졌고 계곡의 물길은 하얀 자갈만을 앙상하게 드러낸 채 말라 있었다.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자연이 내지르는 침묵의 비명이 산이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곳 또한 신의 저주를 피해가지 못한 것이다. 나무들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다 굳어버린 시체들처럼 기괴한 형상으로 서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목구멍에서 비릿한 쇠맛이 났다. 눈앞이 핑 돌며 잠시 휘청거렸지만 산이는 지팡이 삼아 짚은 나뭇가지의 의지에 다시 일어섰다. 지금 쓰러지면 흙먼지가 되어 사라질 뿐이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입안에 고인 침을 억지로 삼키며 흐릿해지는 시야를 억지로 고정했다. 저 멀리 짙은 숲의 그림자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길가에 죽어있는 까치 한 마리를 발견했다. 깃털은 윤기를 잃었고 눈은 촤하니 비어 개미떼가 드나들고 있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날개가 있어도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었다. 산이는 잠시 멈춰서서 까치를 위해 작은 돌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부디 물이 많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렴.
죽음이 도처에 깔린 길 위에서 소녀는 생명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것은 그가 인간으로서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자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숲은 더욱 깊고 어두워졌다. 말라 죽은 나무들이 마치 귀신처럼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듯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그각그각하는 기괴한 소리를 냈다. 산이는 옷깃을 여미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어둠과 함께 찾아오는 것은 추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였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쳤다. 짐승의 기척인지 아니면 산신령의 시선인지 알 수 없었다. 산이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막이 오히려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의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표주박을 꽉 쥐었다. 무언가가 가까이에 있었다. 그때였다. 말라붙은 진흙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어른 얼굴만 한 크기 깊게 패인 발톱 자국, 호랑이였다. 산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이 흘렀다. 그러나 두려움과 동시에 기묘한 희망이 솟구쳤다. 호랑이가 있다는 것은 전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소녀는 떨리는 눈으로 깊은 숲속을 응시했다.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산속의 어둠은 마을의 그것과는 질감이 달랐다. 마을의 어둠이 단순히 빛이 부재한 상태라면 이 숲의 어둠은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짐승의 뱃속과도 같이 끈적하고 무거웠다.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들이 머리 위에서 기이하게 얽혀 하늘을 가렸고 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별빛은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도깨비불처럼 창백했다. 산이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를 깨트리는 유일한 소음이라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려 그는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려야 했다. 발자국을 본 이후로 보이지 않는 시선이 끈질기게 등 뒤를 따라붙고 있었다. 그것은 살기 사치였다. 털이 곤두서고 피부가 따끔거리는 감각은 분명 누군가가 자신을 사냥감으로 노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이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뒤로 돌아가면 말라 죽은 마을뿐이었고 앞으로 나아가면 미지의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허리춤에 찬 표주박을 부적처럼 움켜쥐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발을 떼는 소년의 모습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갈증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집요하게 괴롭혔다. 목구멍은 이미 모래밭처럼 까칠해졌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산이는 숲속 어딘가에 고여있을지 모를 작은 무릉덩이라도 찾기 위해 땅바닥을 훑으며 걸었다. 그러나 발견되는 것은 바싹 마른 짐승의 배설물이나 하얗게 탈색된 뼈조각들 뿐이었다. 이 산의 주인들조차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간 흔적들이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이 사라진 곳에서 강자와 약자의 구분은 무의미해 보였다. 모두가 공평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길은 점점 더 험해져 갔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 가시덤불이 제멋대로 자라나 길을 막고 있었다. 억센 가시들이 산이의 옷을 찢고
종아리를 핥히었다.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다. 피냄새가 나면 맹수가 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둘러 옷자락으로 상처를 감쌌지만 붉은 선혈이 배어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고통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했기에 산이는 이를 악물고 신음소리를 삼켰다. 그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코끝을 찌르는 독특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썩은 나무 냄새도 마른 흙 냄새도 아니었다. 짐승의 누린내였지만 여우나 늑대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묵직하고 압도적인 비린내였다. 산이의 본능이 경보를 울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굵은 나무 등걸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릴 듯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냄새의 주인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그르르릉. 낮게 깔리는 진동음이 땅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그것은 천둥 소리를 뱃속에 품은 듯한 울림이었다. 숲의 모든 미물들이 그 소리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바람조차 멈춘 듯한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가시덤불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을 등지고선 그 형체는 산만 한 덩치를 자랑하고 있었으나 기이할 정도로 발소리가 나지 않았다. 산의 주인 산군 산준이 강림한 것이다. 산이는 숨쉬는 법조차 잊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황금색 눈동자였다.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그 눈빛이 정확히 산이가 숨어있는 나무를 향하고 있었다. 마주친 순간 산이는 자신의 영혼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낮 하루살이에 불과했다. 호랑이가 천천히 나무 쪽으로 다가왔다. 가까이서 본 녀석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황갈색 털 위로 검은 줄무늬가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고 두꺼운 앞발은 바위를 부술 듯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녀석의 상태는 처참했다. 윤기 흐르던 털은 흙먼지로 푸석해져 있었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뱃가죽이 홀쭉하게 들어간 모습은 이 맹수 또한 오랫동안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려 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녀석이 산이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뜨거운 콧김이 산이의 얼굴에 닿았다. 비릿한 피냄새가 아닌 마른 흙냄새와 고약한 입냄새가 풍겼다. 산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날카로운 송곳니가 목덜미를 끊어놓을 것이라 생각했다. 짧은 생이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다. 그러나 예상했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거칠고 까칠한 무언가가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산이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호랑이는 그를 공격하는 대신 코를 킁킁거리고 있었다. 녀석은 산이의 옷에서 나는 피냄새를 맡고 있었지만 식욕보다는 호기심에 가까운 태도였다. 거대한 머리를 소년의 어깨 근처에 들이밀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에는 맹수의 포악함 대신 지독한 피로와 권태가 묻어 있었다. 산군은 사냥할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쳐 있었던 것이다. 호랑이는 산이에게 흥미를 잃은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몇 걸음 떨어진 바위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녀석은 혀를 길게 내빼고 헐떡거렸다. 그 혀는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입안은 침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산의 주인도 하늘이 내린 재앙 앞에서는 무력한 생명체에 불과했다. 산이는 공포가 서서히 연민으로 바뀌는 기이한 감정을 느꼈다. 너도 목이 마르구나. 산이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호랑이가 귀를 쫑긋거리며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는 그 황금빛 눈동자에는 적에 대신 기묘한 동질감이 서려 있었다. 같은 고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종존을 초월한 묘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적과 사냥감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같은 적을 둔 동료였다. 산이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의 표주박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마을을 떠날 때 담아온 마지막 물 한 모금이 들어있었다. 자신의 생명수나 다름없는 귀한 물이었다. 이것을 마시면 하루는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서 헐떡이는 산군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할머니의 옛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영천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했다. 만약 이 녀석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엄청난 도박이었다. 하지만 산이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임을. 그는 천천히 호랑이가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경고를 보냈지만 산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표주박의 마개를 열었다.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들리자 호랑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갈망이 담긴 눈빛이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산이는 떨리는 손으로 표주박을 호랑이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호랑이는 의심스러운 듯 콧김을 뿜었지만 물냄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녀석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탐욕스럽게 표주박에 담긴 물을 핥기 시작했다. 거친 혀가 산이의 손가락을 스쳤지만 그는 손을 빼지 않았다. 산군이 물을 마시는 동안 산이는 숨을 죽이고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표주박이 비워지자 호랑이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는 산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까와는 다른 눈빛이었다. 경계심이 풀린, 어쩌면 고마움이 담긴 듯한 부드러운 눈빛. 녀석은 산이의 손등을 거친 혀로 한번 핥아주고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숲의 더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둠 속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몇 걸음 가던 녀석이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산이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길이었지만 호랑이가 지나간 자리는 신기하게도 길이 열렸다. 녀석의 꼬리가 좌우로 흔들리며 산이를 안내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가슴을 채웠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간, 소년과 호랑이는 나란히 걷고 있었다. 달빛이 두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늘어뜨렸다. 숲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여전히 건조하고 메말랐지만 호랑이가 이끄는 곳에서는 미세하게나마 다른 기운이 감지되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흙냄새 혹은 깊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바람의 냄새였다. 산이는 지친 다리를 이끌고 묵묵히 산군의 뒤를 쫓았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먼동이 트기 전 그들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에 도착했다. 호랑이는 절벽의 틈새 덩굴 식물로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낮게 울부짖으며 산이를 보았다. 그 소리는 마치 이곳이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산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어두운 동굴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바깥 세상보다 훨씬 차가웠다. 진정한 모험은 이제부터였다. 동굴의 내부는 바깥 세상의 열기와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식도를 따라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천장에서는 수천 년의 시간을 머금은 종유석들이 날카로운 송곳니처럼 매달려 있었고 바닥은 미끈거리는 이끼와 습기로 인해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산이는 앞서가는 호랑이의 희미한 윤곽과 어둠 속에서 간헐적으로 번뜩이는
황금빛 눈동자의 의지에 걸음을 옮겼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산군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얼마나 깊이 들어왔을까. 동굴의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태양의 찬란함이 아닌 탁하고 붉은 기운을 띠고 있었다. 동굴을 빠져나오자 그들 앞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나무 한 그루 없는 붉은 바위 협곡이었다. 깎아지른 절벽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날카로운 돌 조각들이 흩어져 있어 걷기조차 힘들었다. 하늘은 먼지와 모래 폭풍으로 뒤덮여 대낮인데도 황혼처럼 붉고 어두웠다. 이곳은 산자들의 땅이라기보다는 망령들이 배회하는 연옥에 가까워 보이던 죽음의 계곡이었다. 배고픔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물 한 모금으로 겨우 버티던 위장은 이제 텅 빈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 산이는 현기증을 느끼며 바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앞서가던 호랑이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녀석은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산이를 기다려 주었다. 산군은 거대한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이내 녀석이 흙 속에서 굵은 검불이 몇 개를 캐내는 것을 보았다. 호랑이는 흙이 묻은 푼뿌리를 입으로 물어 산이의 발치에 툭 던져 놓았다. 먹어라 라고 말하는 듯한 무심한 몸짓이었다. 산이는 떨리는 손으로 쉰뿌리를 집어들었다. 옷자락으로 대충 흙을 털어내고 한 입 베어 물자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즙이 입안 가득 퍼졌다. 비록 물은 아니었지만 말라붙은 목을 적셔주는 귀한 수분이었다. 산이는 허겁지겁 돈뿌리를 씹으며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짐승이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순수한 생존의 나눔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하늘에는 불길한 징조가 떠올랐다. 평소의 은은한 달빛이 아니었다. 빛빛으로 물든 붉은 달, 혈월, 쉐유의 이 협곡 위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노인들은 혈월이 뜨는 밤이면 귀신들이 춤을 추고 역병이 돈다고 했다. 붉은 달빛을 받은 삭막한 바위들은 마치 피를 뒤집어 쓴 듯 흉측하게 변했고 바람소리는 더욱 날카롭게 변해 귀곡성처럼 들려왔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듯한 공포가 산이의 가슴을 짓눌렀다. 낮의 열기가 식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왔다. 사막과도 같은 이곳의 밤은 잔인할 정도로 추웠다. 얇은 삼배옷 한 벌로 버티던 산이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바위 틈에 몸을 웅크려 보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대로 잠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산이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따뜻했던 품을 떠올렸다.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산이의 위를 덮었다. 호랑이였다. 녀석은 산이의 곁으로 다가와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웅크려 산이의 등 뒤를 감싸 안았다. 맹수의 두터운 털 가죽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차가운 산이의 등을 덮여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흠칫 놀랐지만 이내 그 따뜻함이 생명의 온기임을 깨달았다. 호랑이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등 뒤에서 둥둥하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자장가였다. 산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호랑이의 배에 얼굴을 묻었다. 거친 털의 감촉이 얼굴에 닿았지만 전혀 까칠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호랑이는 귀찮은 듯 꼬리를 한 번 탁 쳤을 뿐 산이를 밀어내지 않았다. 인간과 짐승, 사냥꾼과 사냥감이라는 관계는 이 붉은 달빛 아래서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그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혹독한 밤을 견뎌내는 두 개의 생명체일 뿐이었다.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그 어떤 언약보다도 깊고 단단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고마워 상구님. 산이는 웅얼거리듯 작게 속삭였다. 호랑이의 턱 아래에서 낮은 그르렁 소리가 진동처럼 전해져 왔다. 그것은 대답 같기도 했고 그저 편안함의 표시 같기도 했다. 산이는 호랑이의 털을 움켜쥐며 생각했다. 만약 물을 찾지 못해 죽는다 해도 이렇게 따뜻하게 죽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다고 고독했던 소년의 마음에 처음으로 동료라는 존재가 자리 잡는 순간이었다. 붉은 달이 중천에 떠오르자 협곡의 그림자들이 기괴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짐승들이 깨어나는 듯했다.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으나 산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등 뒤에는 산군이 버티고 있었고 그 거대한 존재감은 밤의 모든 공포를 압도하고 있었다. 산이는 호랑이의 규칙적인 호흡에 맞춰 자신의 숨소리를 조율했다. 둘의 호흡이 하나가 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꿈결 속에서 산이는 물이 넘쳐 흐르는 계곡을 보았다. 맑은 물 속에는 은어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푸른 나무들이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곳에는 호랑이도 함께였다. 녀석은 물장구를 치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계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잠결에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희망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았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기온은 더욱 떨어졌다. 서리가 내릴 정도로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산이와 호랑이가 맞닿은 부분만큼은 뜨거웠다. 호랑이는 밤새 자세를 바꾸지 않고 산이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다. 가끔씩 귀를 움직여 주변을 경계하는 것 외에는 마치 석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짐승이라 불리는 존재가 보여주는 헌신은 인간의 그것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진실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붉었던 달은 힘을 잃고 서쪽으로 기울었다. 산이는 부스스 눈을 떴다. 온몸이 뻐근했지만 지난밤의 추위로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다. 눈앞에는 거대한 호랑이의 앞발이 보였다. 녀석은 아직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깨어있는 듯 쫑긋거렸다. 산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호랑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흉터가 가득한 얼굴에서 제왕의 위엄과 세월의 고단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산이의 인기척에 호랑이가 천천히 눈을 떴다. 황금빛 눈동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녀석은 크게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뼈마디를 풀고는 산이를 툭 하고 코로 건드렸다. 이제 가자 라고 말하는 듯했다. 산이는 빙긋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제와는 다른 아침이었다. 어제는 혼자였지만 오늘은 둘이었다. 보찜을 다시 메고 신발끈을 동여매는 산이의 손길에 힘이 들어갔다. 비록 배는 고프고 목은 말랐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았다. 갑시다, 산군님. 산이가 외치자 호랑이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붉은 협곡을 빠져나가는 두 그림자가 아침 햇살 속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들의 발걸음은 묵직했고 서로를 향한 신뢰는 바위보다 단단했다. 협곡을 벗어나자 눈앞에 새로운 풍경이 나타났다.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 너머로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소금 사막인지 아니면 신기루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야만 전설의 산맥에 닿을 수 있었다. 산이는 호랑이의 등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저 녀석과 함께 살아서 물을 찾겠노라고. 그것은 붉은 달 아래서 맺은 말없는 피의 맹세였다. 바람이 불어와
산이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바람 끝에서 미세한 습기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호랑이도 냄새를 맡은 듯 코를 실룩거렸다. 희망은 아주 작고 희미했지만 소년과 호랑이는 태양이 다시 대지를 달구기 시작하는 지평선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죽음을 넘어서는 여정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을 뿐이었다. 협곡을 벗어나자마자 마주한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눈이 내린 설원이라면 차라리 시원했을 테지만 이것은 죽음이 탈색시켜버린 백골 바이쿠의 대지였다. 수만 년 전에는 거대한 호수였을지도 모를 이곳은 이제 소금기와 짐승들의 뼈만이 남아 태양빛을 잔인하게 반사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리쬐는 직사광선과 땅에서 올라오는 반사광이 합쳐져 시야는 온통 하얗게 번져 보였고 눈을 뜰 때마다 날카로운 바늘로 각막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산이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손으로 차양을 만들어 겨우 앞을 보았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름 모를 짐승들의 갈비뼈와 두개골이 부서지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었다. 이곳을 지나가려 했던 수많은 생명들이 결국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뼈만 남긴 채 흙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산이는 발밑에 깔리는 뼈들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몸서리쳤다. 죽음은 이곳에서 너무나 흔하고 건조하며 더위는 협곡보다 한층 더 맹렬했다. 공기 자체가 끓어오르는 듯 아지랑이가 춤을 추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뜨거운 증기가 폐부를 지지는 것 같았다. 산이는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어지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땅이 울렁거리는 착각이 들었다. 앞서가는 호랑이조차 비틀거리는 듯 보였다. 천하의 산군도 자연의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는 그저 숨을 헐떡이는 하나의 생명체일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태양은 멈춰버린 듯 머리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끝없는 백색의 지평선은 걸어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산이의 의식은 서서히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이명얼만이 들리더니 이내 낯선 소리들이 섞여 들어왔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다듬이질하는 소리. 그것은 그리운 고향의 소리였다. 사나워서 오렴.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산이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아지랑이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말라비틀어진 뼈 무덤 사이에 푸른 버드나무가 서 있고 그 아래 맑은 우물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우물가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얀 소복을 입고 손짓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생전의 고단함은 온데간데 없이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엄마. 산이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성은 그것이 가짜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런 삭막한 죽음의 땅에 우물이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극도의 갈증과 그리움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본능만을 남겨두었다. 눈앞의 물은 너무나 시원해 보였고 어머니의 품은 너무나 따뜻해 보였다. 산이는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다. 호랑이가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인 절벽 쪽이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은 점차 빨라졌다. 당장이라도 저 차가운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욕망이 온몸을 지배했다. 그르릉 호랑이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낮게 경고음을 냈다. 하지만 산이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찰랑거리는 물소리와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만이 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산이는 보찜이 무겁다며 바닥에 내팽개쳤다. 표주박도 집신도 거추장스러웠다. 그는 맨발로 날카로운 뼈 조각들을 밟으며 뛰어갔다.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로지 저 우물, 저 구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랑이가 방향을 틀어 산이를 쫓았다. 녀석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저 아이가 보고 있는 것은 죽음을 부르는 환영신기루라는 것을. 백골의 계곡은 인간의 가장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저주받은 땅이었다. 호랑이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전력을 다해 달렸다. 하지만 산이는 이미 절벽의 끝자락 허공으로 이어진 가짜 우물을 향해 몸을 날리려 하고 있었다. 엄마 물산이가 환희에 찬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다. 그의 눈에는 맑은 물이 손끝에 닿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곳은 낭떠러지였다. 수십 길 낭떠러지 아래에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톱니처럼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산이의 한쪽 발이 허공을 디디는 순간 그의 몸이 기우뚱하며 중심을 잃었다. 추락은 찰나의 순간이었다. 죽음이 입을 벌리고 그를 삼키려 했다. 그 순간 거대한 충격이 산이의 뒷덜미를 강타했다. 호랑이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도약한 것이다. 녀석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산이의 옷깃을 정확히 물었다. 크아앙 호랑이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뒤로 젖혔다. 산이의 몸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이내 거친 힘에 의해 뒤로 내동댕이 쳐졌다. 산이는 바닥을 뒹굴며 뼈 무덤 위로 처박혔다. 날카로운 뼈들이 등을 찌르는 통증에 비명이 터져나왔다. 고통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앞에 펼쳐졌던 푸른 버드나무와 넘실대던 우물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어머니의 다정한 미소도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남은 것은 뜨거운 태양과 하얀 뼈다귀들, 그리고 낭떠러지 끝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뿐이었다. 산이는 멍하니 자신이 서 있으려 했던 곳을 바라보았다. 한 발자국만 더 갔다면 뼈 조각도 찾지 못할 끔찍한 추락사였을 것이다. 호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입가에는 산이의 옷감이 찢겨나간 조각이 물려 있었다. 호랑이의 눈빛은 매서웠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을 구한 자의 안도감이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정신 차려라. 이곳은 지옥이다. 라고 호통치는 듯 녀석은 산이의 코앞에 대고 우렁차게 포효했다. 그 소리에 산이의 넋이 완전히 현실로 돌아왔다. 산이는 부들부들 떨며 몸을 일으켰다. 죽을 뻔했다는 공포보다 그토록 생생했던 어머니와 물이 가짜였다는 상실감이 더 크게 가슴을 후벼 팠다. 갈증은 아까보다 더 심해졌고 마음속의 희망은 조각난 유리처럼 위태로웠다. 그는 무릎을 꿇고 메마른 땅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눈물조차 말라버려 나오지 않는 울음을 속으로 삼켰다. 제기랄, 제기랄. 욕설 섞인 한탄만이 입가에 맴돌았다. 호랑이는 그런 산이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툭 하고 머리로 산이의 옆구리를 밀었다. 녀석은 다시 가던 길을 재촉했다. 뒤돌아보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으려면 움직여야 한다는 냉혹한 진리만을 몸으로 보여줄 뿐이었다. 산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호랑이의 뒤를 따랐다. 녀석의 꼬리가 좌우로 흔들리며 최면처럼 그를 이끌었다. 이제는 저 꼬리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다시 걷는 길은 고행구신이었다. 하지만 산이는 더 이상 헛것을 보지 않았다. 호랑이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밟으며 오로지 걷는 행위에만 집중했다. 발바닥에 통증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깨달았다. 희망은 달콤한 환상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을 한 발자국씩 내디디는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것을. 소녀는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보았다. 정신이 맑아졌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다. 하얗던 뼈들의 계곡도 붉은 노을빛을 받아 주홍빛으로 물들었다. 기이하게 아름답고 슬픈 풍경이었다. 저 멀리 백골의 대지가 끝나는 곳에 검은 숲의 윤곽이 보였다. 그러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하얀 사막을 벗어나는 것이다. 산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한계였다. 호랑이가 멈춰섰다. 녀석은 다가와 산이의 앞에 등을 내밀고 엎드렸다. 타라고 하는 것인가? 산이는 망설였다. 감히 산군의 등에 엎일 수 있을까? 하지만 호랑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꼬리로 바닥을 탁탁 쳤다. 산이는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등에 몸을 기댔다. 따뜻하고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다. 녀석이 일어서자 시야가 높아지며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호랑이의 등에 엎여가는 길은 꿈결 같았다.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산이는 호랑이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호랑이는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만을 내뱉으며 묵묵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소년과 짐승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백골의 계곡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백골의 계곡을 넘어 들어선 숲은 검은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다. 말라 죽은 나무들이 뒤엉켜 하늘을 가린 탓에 대낮에도 어두침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곳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썩은 낙엽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호랑이의 등에서 내려온 산이는 잔뜩 긴장한 채 주위를 살폈다. 숲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폭풍전야의 숨죽임 같았다. 어디선가 음습한 시선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때 바람을 타고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날아왔다. 산불 냄새가 아니었다. 짐승의 기름이 타는 고소하고도 역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사람이다. 산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사람을 만난다면 물을 조금이라도 나눠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솟구쳤다. 하지만 호랑이의 반응은 달랐다. 녀석은 걸음을 멈추고 낮은 자세를 취하며 으르렁거렸다. 털이 곤두서고 꼬리가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다. 그것은 명백한 적의 뒤이었다. 산이는 호랑이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녀석은 산이의 옷자락을 물어당기며 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목마름에 지친 산이에게는 그 경고가 닿지 않았다. 그는 호랑이를 뒤로 한 채 연기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작은 공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은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보였다. 그들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고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매타고 번들거렸다. 그들은 꼬챙이에 꽂은 들쥐 따위를 구워 먹고 있었다. 뼈째 씹어먹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산이가 인기척을 내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다. 순간 산이는 숨이 턱 막혔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로지 탐욕과 먹잇감을 노리는 살기만이 가득했다. 이게 웬 횡재냐. 어린 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입가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산이는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평범한 화전민이 아니었다. 가뭄으로 모든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약탈과 살인을 서슴지 않는 도적대, 아니 짐승보다 못한 인두겁을 쓴 악귀들이었다. 물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돌아온 것은 조소뿐이었다. 물 우리 마실 피도 모자란 판에 물을 달라고 사내들이 킬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녹슨 낙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때
덤불 뒤에서 호랑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산군의 등장에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공포에 질린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잠시 후 우두머리의 눈에 기이한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호랑이다. 저 가죽이면 쌀 가마니는 좋게 받을 거야. 뼈는 약재로 쓰고 고기는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공포가 탐욕으로 바뀌는 순간 인간은 짐승보다 더 흉측해졌다.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 무기를 고쳐잡으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산이는 호랑이 앞을 막아섰다. 안 돼. 이분은 산신령님이 보내신 분이야. 하지만 사내들에게 그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과 고기만 보일 뿐이었다. 한 사내가 산이를 거칠게 걷어찼다. 비켜, 이 조무래기야. 산이는 힘없이 나뒹굴었다. 땅바닥에 처박힌 산이의 눈앞에서 인간들이 호랑이를 향해 낫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캬앙! 호랑이가 포효했다. 그 소리는 숲의 나무들을 흔들고 땅을 울렸다.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산을 다스리는 주인의 분노가 담긴 영혼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자우만이었다. 달려들던 사내들이 멈칫하며 귀를 막았다. 그 틈을 타 호랑이가 우두머리를 향해 도약했다. 번개 같은 몸놀림이었다. 호랑이의 앞발이 우두머리의 가슴을 강타했다.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몇 장이나 뒤로 날아갔다. 바위에 부딪힌 그는 피를 토하며 축 늘어졌다. 호랑이는 쓰러진 우두머리 위에 올라타 나머지 일당들을 노려보았다. 황금빛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압도된 사내들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지도 못했다. 죽음의 공포가 탐욕을 덮어버렸다. 하지만 호랑이는 그들을 물어뜯지 않았다. 그저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코를 찡그리며 거친 콧김을 내뿜을 뿐이었다. 녀석은 살생을 즐기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영역과 동료를 침범한 자들에게 확실한 경고를 보냈을 뿐이다. 산군이시다. 도망쳐. 누군가 비명을 지르자 나머지 사내들은 낫과 몽둥이를 내팽개치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쳤다. 쓰러진 우두머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그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숲속으로 사라졌다. 공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타닥거리는 모닥불 소리만이 들려왔다. 산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짐승처럼 굴던 인간들의 추악한 모습이 가뭄이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생존이라는 핑계로 인간성을 버린 바로 저 두 발 달린 짐승들이었다. 산이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입을 틀어막았다. 호랑이는 천천히 산이에게 다가와 혀로 뺨에 묻은 흙을 핥아주었다. 거친 혀의 감촉이 산이에게 현실감을 되찾아 주었다. 미안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산이는 호랑이의 목을 끌어안고 울먹였다. 사람을 믿으려 했던 순진함이 부끄러웠고 호랑이가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호랑이는 묵묵히 산이의 등을 비벼주며 위로했다. 바닥에는 도적들이 흘리고 간 가죽 물통 하나가 뒹굴고 있었다. 산이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흔들어 보니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물이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물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죽이려 했던 악당들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산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개를 열었다. 호랑이에게 먼저 내밀었으나 녀석은 고개를 돌리며 산이에게 마시라는 신호를 보냈다. 산이는 물통을 입에 대고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다. 미지근하고 비릿한 물맛이었지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되살아나는 듯한 황홀경을 느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생명수였다. 산이는 남은 물을 손바닥에 부어 호랑이의 코에 적셔주었다. 같이 살아요. 우리 꼭 같이 살아요. 소년의 맹세는 더욱 단단해졌다.
모닥불 옆에는 그들이 먹다 남은 들쥐 고기가 있었다. 산이는 그것을 챙겨 호랑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녀석은 마지못해 받아먹었다. 그들은 인간이 버리고 간 불 곁에서 잠시 몸을 녹였다. 하지만 이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다. 피냄새를 맡고 다른 짐승들이나 또 다른 인간들이 몰려올지 모른다. 산이는 호랑이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야 했다. 숲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이제 산이는 어둠이 두렵지 않았다. 인간 세상의 비정함을 뼈저리게 느낀 소녀는 오히려 야생의 냉혹함이 더 정직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다. 호랑이가 앞장서고 산이가 그 뒤를 따랐다. 두 그림자는 검은 숲의 심장부를 향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의 영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뒤로 타다 남은 모닥불이 잿더미 속에서 마지막 불꽃을 튀기며 사그라들었다. 마치 인간의 마지막 양심이 꺼져가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와 숲을 흔들었고 나뭇잎들은 서로 몸을 비비며 조심해 조심해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전설의 영천으로 가는 길은 인간의 욕망을 넘어선 곳에 있었다. 인간들의 추악한 욕망이 들끓던 숲을 벗어나자 세상은 다시금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곳의 고요는 이전의 메마른 침묵과는 결이 달랐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피어오르는 흙먼지 대신 발목을 휘감는 희뿌연 안개가 스멀스멀 기어올라오고 있었다. 간중 강냉무늬가 한낮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피부에 닿는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축축했다. 가뭄이 든 산에서 안개라니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현상이었다. 산이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금역지미임을 깨달았다. 앞서가던 호랑이의 발걸음이 눈에 띄게 신중해졌다. 녀석은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기운을 읽으려는 듯 귀를 쫑긋거렸다. 숲의 나무들은 뒤틀리고 꼬인 채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나뭇가지마다 걸려있는 색바랜 오색 천조각들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기도를 올리다 죽어간 흔적일까? 아니면 이곳을 지키는 정령들의 장난일까? 산이는 등골이 오싹해져 옷깃을 여미며 호랑이의 꼬리만 쳐다보고 걸었다. 얼마를 걸었을까? 방향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해는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았고 숲은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똑같은 풍경이 반복될 뿐이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귀신에 홀린다는 귀신산의 전설이 현실이 되어 그들을 가두고 있었다. 산이는 불안감에 호랑이를 불렀지만 목소리는 안개 속에 먹혀들어 흩어졌다. 이곳에서는 소리조차 길을 잃는 듯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가느다란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삐, 이, 삐. 그것은 대금이나 퉁소 소리와 비슷했으나 사람의 호흡으로 불어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바람이 텅 빈 뼈피리를 통과하며 우는 듯한 구슬프고도 처연한 소리였다. 그 소리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 즉 한헌이 서려 있었다.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울리며 까닭 모를 눈물이 솟구쳤다. 말라 죽은 돼지의 비명 같기도 하고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 같기도 했다. 호랑이가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녀석의 태도는 경계가 아닌 지극한 공경공증이었다. 산이도 덩달아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거대한 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집채만 한 바위였는데 누군가 정교하게 깎아 만든 거대한 장승 정첸이었다. 툭 튀어나온 눈방울과 험상님은 이빨 그러나 슬픔을 머금은 듯한 기묘한 표정의 석상이었다. 피리 소리는
장승의 입가에 뚫린 구멍으로 바람이 통하며 나는 소리였다. 돌아가라. 머릿속을 직접 울리는 듯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다. 산이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석상뿐이었다. 이곳은 산자가 올 곳이 아니다. 인간은 대지를 망치고 물을 더럽히며 서로를 죽이는 해충일 뿐. 내 놈도 그들과 다르지 않을 터. 석상의 눈이 번쩍이는 착각이 들었다. 압도적인 위압감에 산이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다. 산이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공포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도적대를 보며 느꼈던 인간에 대한 환멸과 죄책감이 그 목소리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산이는 웅얼거렸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물 한 모금이 없어서 흙을 씹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라. 목소리는 조소저셔를 머금고 있었다. 너희 인간들은 필요할 때만 신을 찾고 배가 부르면 자연을 유린하지 않더냐.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 한들 그것은 또 다른 피를 부를 것이다. 네가 가진 물통을 빼앗으려던 자들처럼 물은 또다시 권력이 되고 칼이 될 것이다. 그래도 구하려느냐 전곡을 찌르는 물음이었다. 산이는 말문이 막혔다. 과연 내가 물을 가져간다고 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질까? 그때 묵묵히 듣고 있던 호랑이가 앞으로 나섰다. 녀석은 석상 앞에서 천천히 앞다리를 굽히고 머리를 땅에 대며 큰 절을 올렸다. 산군의 예를 갖춘 것이다. 그리고는 그르릉컹 하고 짧고 굵게 짖었다. 인간의 말로는 통역할 수 없었으나 그 울림에는 깊은 신뢰와 변호의 뜻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는 다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안개 속에서 침묵이 흘렀다. 석상의 시선이 호랑이에게 머무는 듯 했다. 잠시 후 목소리의 톤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산군이 인간의 새끼를 변호하다니 천년 만에 보는 기이한 인연이로구나. 바람 소리가 잦아들며 피리 소리도 멈췄다. 좋다. 산군의 체면을 봐서 기회를 주마. 허나 공짜는 없다. 내 수수께끼를 푼다면 길을 열어주겠으나 틀린다면 너는 영원히 이 안개 속을 헤매게 될 것이다. 산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호랑이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산이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석상을 응시했다. 죽음을 각오한 자의 눈빛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물은 어디에 있느냐? 석상이 물었다. 산이는 당황했다. 바다 아니면 전설 속에 영천 깊은 우물 머릿속에서 수많은 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석상이 원하는 답은 그런 지리적인 위치가 아닐 것 같았다. 가장 깊은 물,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물. 산이는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떠올렸다. 메마른 우물 토적들의 탐욕스러운 눈물, 그리고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던 돌아가신 어머니 호랑이와 나누었던 마지막 물 한 방울의 온기. 산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보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안개가 멈춘 듯 고요했다. 산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틀렸을까? 어찌하여 그리 생각하느냐? 석상이 되물었다. 땅의 물은 마를 수 있어도 슬픔과 연민에서 나오는 눈물은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만이 굳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적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긴 침묵 끝에 석상 주변을 감싸고 있던 안개가 회오리치듯 흩어지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있던 석상의 표정이 온화하게 풀리는 듯 보였다. 제법이구나. 어린아이가 산군과 동행할 자격이 있다. 석상의 뒤쪽으로 짙은 숲의 장막이 걷히며
좁고 가파른 돌계단이 드러났다. 가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물을 찾는 것보다 그 물을 지키는 마음이 더 어렵다는 것을. 산이는 다시 한번 깊숙이 절을 올렸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이도 석상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까닥였다. 둘은 열린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안개가 걷힌 숲에는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햇살은 따가운 열기가 아닌 따스한 축복처럼 느껴졌다. 등 뒤에서 다시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곡조가 아니었다. 덩실덩실 어깨춤이라도 춰야 할 것 같은 경쾌하고 신명나는 가락이었다. 그것은 흥이었다. 고난을 넘어서는 자들에게 보내는 산신령의 응원가였다. 산이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호랑이의 꼬리도 장단에 맞춰 살랑거렸다. 돌계단을 오르자 시야가 확 트였다. 그러나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푸른 숲이 아닌 검은 바위들이 뾰족하게 솟아있는 거대한 미로였다. 칠흑같이 어두운 돌들이 마치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곳. 전설 속의 흑석 헤이시 미로였다. 산신령의 시험은 끝났으나 자연의 시련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산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가슴속에 타인을 위한 눈물이라는 가장 깊은 우물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흑석 헤이시 미로는 대지가 토해낸 검은 피가 굳어 만들어진 흉터와도 같았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기암괴석들은 하나같이 날카로운 칼날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칠흑 같은 표면은 태양의 열기를 고스란히 흡수하여 거대한 화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신발 밑창이 녹아내릴 듯 뜨거웠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쇳가루를 마시는 듯한 고통이 폐부를 찔렀다. 이곳은 길이 아닌 침입자를 태워 죽이기 위해 설계된 자연의 함정이었다. 길은 끊임없이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기를 반복했다.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검은 벽들에 갇혀 산이와 호랑이는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졌다. 위를 올려다보아도 보이는 것은 좁게 찢어진 하늘뿐. 방향을 가늠할 해조차 검은 바위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산이는 바위에 표시를 남기려 했으나 단단한 흑석은 돌멩이로 긁어도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완벽한 고립, 완벽한 미로였다. 산이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며칠간 이어진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극한의 더위는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다. 시야가 자꾸만 흐릿해졌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발을 헛디뎌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정강이를 긁혔다. 산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붉은 피가 검은 바위 위로 흘러내렸다. 상처의 쓰라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는 절망감이었다. 호랑이가 멈춰섰다. 녀석은 뒤를 돌아 피를 흘리는 산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재촉이나 짜증 대신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다. 산이는 고개를 저었다. 산군님, 먼저 가세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었다. 자신 때문에 이 영물 링우까지 죽게 할 수는 없다는 마지막 배려였다. 산이는 눈을 감고 바위에 등을 기댔다. 바위의 뜨거운 열기가 오히려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몸이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호랑이는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산이에게 다가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넓은 등을 들이밀었다. 엎드리라는 신호였다. 산이는 멍하니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저를 태워주시려는 겁니까? 호랑이는 대답 대신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며 꼬리로 산이의 팔을 감아당겼다. 어서 타지 않고
뭐하느냐는 듯한 재촉이었다. 산이는 울컥 눈물이 솟았다. 짐승이라 불리는 이가 사람보다 더 따뜻했다. 산이는 이를 악물고 호랑이의 등에 올라탔다. 녀석의 털은 햇볕에 달궈져 뜨거웠지만 그 아래 근육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산이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꼭 끌어안았다. 피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생명의 냄새였다. 호랑이가 몸을 일으키자 산이의 몸이 붕 떠올랐다. 천하의 산군이 인간의 아이를 태우고 걷는 전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었다. 호랑이의 발걸음은 묵직했다. 산이의 무게가 더해졌음에도 녀석은 흔들림 없이 바위산을 올랐다. 날카로운 돌부리가 발바닥을 찔러도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산이는 녀석의 등에서 전해져 오는 거친 호흡과 심장 박동을 온몸으로 느꼈다. 쿵, 쿵, 쿵. 그것은 단순히 걷는 소리가 아니라 죽음과 맞서 싸우는 생명의 북소리였다. 산이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녀석의 털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울었다. 미로는 점점 더 험해졌다. 길은 좁아졌고 양옆의 절벽은 더욱 높아졌다. 바람조차 통하지 않는 협곡 사이로 숨 막히는 열기가 고여 있었다. 호랑이의 입가에도 하얀 거품이 일었다. 혀를 길게 빼물고 헐떡이면서도 녀석은 멈추지 않았다. 짐승의 본능으로 물냄새를 쫓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산신령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일까? 산이는 호랑이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신들이는 하는나 영인들은 작종들은 그때 꽉 막힌 듯했던 미로의 끝에서 미세한 바람의 흐름이 느껴졌다.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아닌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늘하고 묵직한 바람이었다. 호랑이의 귀가 번쩍 섰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확인하더니 발걸음을 재촉했다. 흑석의 벽이 끝나는 지점에 땅속으로 뻥 뚫린 거대한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마치 용이 승천하며 남긴 구멍이라는 용혈롱쉐 같았다. 구멍 아래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이었다. 돌을 던져보았으나 바닥에 닿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깊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분명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물이다. 물이 저 아래에 있다. 산이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저 깊은 어둠 속으로 어떻게 내려간단 말인가. 호랑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녀석은 산이를 태운 채 조심스럽게 구멍의 가장자리를 따라 난 나선형의 좁은 길로 발을 디뎠다. 한 발만 헛디뎌도 천길 낭떠러지였다. 산이는 숨을 멈추고 호랑이의 몸에 더 바짝 달라붙었다. 호랑이의 발톱이 바위를 긁는 소리가 적막한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어둠이 그들을 삼키기 시작했다. 지상에서의 빛이 사라지자 세상은 완벽한 암흑천지가 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호랑이의 눈에서 푸른 안광옌광이 뿜어져 나왔다. 두 개의 푸른 등불이 어둠을 가르며 길을 비추었다. 산이는 그 신비로운 빛의 의지에 공포를 이겨냈다. 내려갈수록 공기는 차가워졌고 벽면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산이는 손을 뻗어 벽을 훑었다. 축축했다. 진짜 물기였다. 물이 있어요, 산군님. 여기 물이. 산이가 기뻐서 소리쳤으나 목소리는 동굴의 울림에 묻혔다. 호랑이도 그것을 아는지 꼬리를 살랑거렸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지하의 길은 미로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했다. 천장에서는 종유석이 창처럼 내려와 있었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호랑이는 온 신경을 발끝에 집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려갔다. 시간 감각이 사라진 어둠 속의 행군이었다. 산이는 호랑이의 등 위에서 꾸벅꾸벅 조리기 시작했다.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쌓인 피로가 몰려온 탓이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몽롱함 속에서 산이는 거대한 용이 물을 뿜어내는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그 용의 눈은 호랑이의 눈과 닮아 있었다. 우리는 다 온 건가요? 산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마침내 바닥이 평평해졌다. 호랑이가 걸음을 멈추고 몸을 낮췄다. 산이는 부스스 눈을 떴다. 호랑이의 안광이 비추는 곳에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기이한 검은 재단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물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땅이 웅웅거리며 진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거대한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다. 호랑이는 산이를 바닥에 내려주었다. 산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었다. 사방 벽에 알 수 없는 고대의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곳이 바로 전설 속의 맹맥, 이 흐르는 곳, 용맥의 심장 부임이 틀림없었다. 스마미다. 하지만 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웅덩이도 샘물도 없었다. 오직 메마른 검은 바위들 뿐. 산이는 당황하여 호랑이를 쳐다보았다. 호랑이는 검은 재단을 응시하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이 비장해졌다. 산이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물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곳에는 마지막 시련 혹은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산군님,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이의 물음에 호랑이는 재단 위를 가리키듯 코로 가리켰다. 재단 위에는 낡고 녹슨 청동검 한 자루가 꽂혀 있었다. 그리고 그 검 아래로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봉인이었다. 대지의 생명을 가두고 있는 족쇄. 산이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재단으로 다가갔다. 검을 뽑아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12살 아이의 힘으로 가능할까? 호랑이가 다가와 재단 옆에 섰다. 녀석은 산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는 뜻이었다. 소년과 호랑이는 최후의 관문 앞에 나란히 섰다. 어둠 속에서 두 생명체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울려 퍼졌다. 재단 위에 꽂힌 청동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지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거대한 못이자 흐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봉인포인의 열쇠였다. 검붉은 녹이 슬어있는 칼날 표면에는 고대의 주술 문자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핏줄처럼 붉은 빛을 내뿜으며 위협적인 기운을 발산했다. 산이는 조심스럽게 검의 자루를 잡았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은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동시에 화상을 입을 듯 뜨거운 기묘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산이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검을 당겨보았다. 그러나 검은 바위와 한 몸이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에서 뿜어져 나온 청력 7이 이 산이의 몸을 튕겨냈다. 산이는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뚜었다. 손바닥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절대 뽑을 수 없는 물건이었다. 산이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호랑이를 쳐다보았다. 호랑이는 말없이 재단의 문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제야 산이의 눈에도 희미하게 빛나는 글귀가 들어왔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 생명을 바쳐라. 그것은 등가교환 등자적관의 법칙이었다. 죽어가는 대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다는 잔인한 신탁.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형벌이었고 그 형벌을 끝내기 위해선 속죄양, 소죄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산이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앙상하게 마른 손목 위로 푸른 핏줄이 뛰고 있었다. 나 하나면 될까? 산이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고아로 자라 천대받던 삶이었다. 내가 죽어서 마을 사람들이 아니 이 산천초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어차피 물을 찾지 못하면 돌아가서도 굶어 죽을 운명이었다. 산이는 주섬주섬 보찜을 뒤져 날카로운 돌조각 하나를 꺼냈다. 흑성 미로에서 주워온 칼날처럼 예리한 흑요석이었다. 소년의 눈빛에 비장한 결의가 서렸다. 산이는 떨리는 손으로 흑요석을 오른쪽 손목에 가져다 댔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본능적으로 손을 멈칫하게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어머니가 기다리는 저승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하면 무섭지 않으리라. 상구님, 부디 물이 나오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산이는 호랑이를 향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손목을 그으려 했다. 탁 묵직한 충격이 산이의 팔을 강타했다. 산이는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돌조각을 놓쳤다. 눈을 떠보니 호랑이의 앞발이 산이의 팔을 누르고 있었다. 날카로운 발톱은 집어넣은 채 두툼한 발바닥으로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제지한 것이다. 호랑이는 산이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황금빛 눈동자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연민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호랑이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마치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라고 꾸짖는 듯 했다. 녀석은 산이를 제단 뒤로 밀어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제단 앞으로 나섰다. 산이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호랑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달라졌다. 지치고 야위었던 짐승의 모습은 사라지고 산을 호령하던 영물링으로서의 위엄이 동굴 전체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녀석의 털 하나하나가 금빛으로 빛나는 듯했다. 호랑이는 천천히 입을 벌려 청동검에 날카로운 칼날을 물었다. 쇠와 이빨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산이는 경악하여 소리쳤다. 안 돼요, 상구님. 하지만 호랑이는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검을 문 채 고개를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호랑이의 입안을 파고들었다. 붉은 선혈이 툭툭 제단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짐승의 피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황금빛이 감도는 붉은 피였다. 산의 전기를 머금은 영물의 혈세이었다. 피가 제단의 문자에 닿자 치이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검붉은 녹이 순식간에 벗겨지며 검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돼지가 재물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호랑이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가 동굴을 울렸다. 산이는 호랑이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결계가 그를 막아섰다. 그는 울부짖으며 바닥을 쳤다. 왜요? 왜 당신이 희생해야 합니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아이일 뿐인데. 하지만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녀석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수호신처럼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하며 검을 뽑아 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이 산하산호, 생명의 터전에 대한 마지막 의무였다. 호랑이의 입가에서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녀석의 눈동자가 점점 흐릿해져 갔다. 하지만 턱의 힘은 풀리지 않았다. 호랑이가 마지막 기력을 짜내어 고개를 뒤로 젖혔다. 우지끈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꼼짝도 않던 청동검이 서서히 뽑혀 올라왔다. 제단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빛의 기둥이 솟구쳤다. 광갱음과 함께 검이 완전히 뽑혀나갔고 호랑이는 그 반동으로 뒤로 튕겨나갔다. 녀석의 거대한 몸이 벽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처박혔다. 동시에 제단 구멍에서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폭발하듯 솟아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지하수가 아니었다. 푸른 빛을 띤 생명의 정수, 용맥, 롱믹의 눈물이었다. 순식간에
동굴 바닥이 물바다가 되었다. 산이는 물을 가르며 호랑이에게 기어갔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호랑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입가는 처참하게 찢겨 있었고 황금빛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산군님, 산군님. 산이는 호랑이의 머리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그의 눈물이 호랑이의 피 묻은 얼굴 위로 떨어졌다. 호랑이가 힘겹게 눈을 떠 산이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피 섞인 거품을 물며 씩하고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산이의 손등을 거친 혀로 한 번 핥아주었다. 울지 마라. 물을 찾지 않았느냐? 라고 위로하는 듯 했다. 녀석의 온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솟구친 물은 재단을 넘어 동굴 밖으로 흑석 미로의 틈새로 그리고 말라버린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물이 닿는 곳마다 검은 바위가 씻겨 내려가고 죽어있던 이끼들이 파랗게 되살아났다. 지하의 진동이 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죽음의 진동이 아니라 다시 뛰기 시작한 대지의 심장 박동이었다. 산이는 호랑이를 품에 안고 멍하니 솟구치는 물기둥을 바라보았다. 기쁨보다 더 큰 슬픔이 가슴을 메웠다. 생명은 공짜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다른 누군가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의 잔혹하고도 숭고한 섭리였다. 소녀는 오늘 너무나 큰 빚을 졌다. 평생 갚아도 모자랄 생명의 빚을. 동굴 안을 가득 채운 물소리가 마치 호랑이의 포효처럼 웅장하게 들려왔다. 산군이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다. 이제 곧 저 물이 밖으로 나가 세상의 목마름을 씻어줄 것이다. 하지만 산이의 세상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수호신은 이제 영원한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지하 동굴은 이제 거대한 물에 자궁즈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재단 아래서 솟구친 용맥의 물줄기는 천장을 뚫을 듯한 기세로 치솟았고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대지의 혈관이 일시에 팽창하며 산 전체가 우는 듯한 굉음을 토해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소음 속에서 산이는 오직 품에 안긴 호랑이의 식어가는 체온만을 느끼고 있었다. 물은 이미 허리춤을 넘어 가슴팍까지 차올랐다. 이대로라면 익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쳤지만 산이는 호랑이를 놓을 수 없었다. 안 돼요. 같이 가야 해요. 제발. 산이는 울부짖으며 호랑이의 목덜미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호랑이의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투명해지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되었던 상처들이 빛으로 변해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본연의 기운 치운으로 돌아가려는 산신의 마지막 변이뱅이였다. 호랑이는 눈을 들어 산이를 보았다. 그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인물을 완수한 자의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랑이의 형체가 물결처럼 일렁였다. 녀석의 꼬리가, 다리가, 그리고 몸통이 서서히 푸른 물빛으로 녹아들었다. 마치 물감처럼 물속으로 스며드는 그 광경은 기이하고도 성스러웠다. 산이의 손에서 호랑이의 감촉이 사라져갔다. 산이는 허공을 휘적거렸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물살뿐이었다. 호랑이는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물줄기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나는 산이 되고 물이 되어 너와 함께 흐를 것이다. 마음속으로 묵직한 울림이 전해져 왔다. 산군님, 산이의 절규가 동굴을 때렸다.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산이를 덮쳤다. 용맥이 완전히 개방되며 폭발적인 수압이 발생한 것이다. 산이의 몸은 나뭇잎처럼 휩쓸려 나갔다. 호랑이를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생존을 위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물살은 산이를 태우고 미로 같은 지하수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물의 흐름만이 그를 이끌었다. 몸이 벽에 부딪히고 물을 들이켰지만 신기하게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용맥의 물은 어머니의 양수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산이를 감싸 안았다. 물속에 녹아든 호랑이의 영혼이 그를 지켜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산이는 힘을 빼고 물살에 몸을 맡겼다. 어둠 속에서 푸른 빗줄기들이 혜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죽어있던 지하 생태계가 깨어나는 신호였다. 흑성 미로에 갈라진 틈새마다 물이 차올랐다.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던 검은 바위들이 찬물을 만나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수증기를 내뿜었다. 지옥 같던 미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사우나처럼 변했고 갇혀있던 열기는 하늘로 솟구쳐 구름이 되었다. 물은 거침이 없었다. 막힌 곳은 뚫고 좁은 곳은 넓히며 산에 막힌 기운을 뻥 뚫어버렸다. 얼마나 흘러갔을까. 저 멀리서 빛이 보였다. 출구였다. 물살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산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몸을 웅크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산이의 몸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부감감인 그는 지하 세계를 벗어나 세상 밖으로 던져졌다. 눈부신 태양빛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산이는 비명과 함께 아래로 추락했다. 그가 튀어나온 곳은 산 중턱의 절벽, 바로 2장 챕터 2에서 호랑이와 처음 만났던 그 숲의 위쪽이었다. 메말라 비틀어졌던 절벽의 틈새에서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하얀 물보라는 마치 승천하는 용의 갈기처럼 웅장했고 쏟아지는 물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산천을 울렸다. 풍덩산이는 절벽 아래 고여있던 웅덩이로 떨어졌다.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수면 위로 솟구쳤다. 푸아산이는 거친 숨을 내쉬며 물을 뱉어냈다. 얼굴에 닿는 공기가 달랐다. 며칠 전만 해도 살갗을 태울 듯 뜨겁고 건조했던 공기가 이제는 서늘하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으로 변해 있었다. 산이는 헤엄쳐 물가로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모래사장 위에 대자로 뻗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실감이 온몸을 전율케 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떨어진 곳을 바라보았다. 절벽 허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다. 그 물은 말라버린 계곡을 채우고 강이 되어 아래로, 더 아래로 흘러내려갔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었다. 흑성 미로에서 피어오른 수증기와 용맥의 기운이 하늘에 닿아 비구름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의 전조였다. 우르르 쾅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하늘이 대지의 부활을 축하하며 울리는 거대한 북소리였다. 산이는 떨리는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보이세요, 상군님. 비가 올 것 같아요. 대답은 없었지만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호랑이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려왔다. 산이는 젖은 옷을 쥐어짜며 일어났다.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 기적을, 이 생명의 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다. 계곡을 따라 물이 흐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바위 틈에 숨어 죽은 듯 지내던 개구리들이 튀어나와 울어대기 시작했고 말라 비틀어졌던 이끼들이 순식간에 초록빛을 되찾았다. 생명력, 성命리라는 것은 실로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죽음의 땅이었던 숲이 물 한 줄기로 인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호랑이의 희생이 만들어낸 마법이었다. 산이는 물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지친 다리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힝이 났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한흔. 이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 벅찬 희망이 차올랐다. 물이다. 물이 온다. 산이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숲을 달렸다.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자신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도적들이 있던 숲을 지날 때였다. 도망쳤던 그들이 넋을 잃고 계곡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흉기는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넘쳐 흐르는 물 앞에서 인간의 탐욕은 무의미했다. 누구나 마실 수 있을 만큼 풍족한 물이 흐르는데 굳이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물은 그렇게 인간의 악한 마음마저 씻어내고 있었다. 산이는 멈추지 않고 마을을 향해 달렸다. 저 멀리 마을의 굴뚝들이 보였다. 여전히 연기는 피어오르지 않고 죽은 듯 고요한 마을. 하지만 이제 곧 바뀔 것이다. 산이의 뒤를 따라 거대한 물결이 생명의 군대가 진격하고 있었다. 난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툭툭투투투. 빗방울이 산이의 이마를 때리고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차가웠지만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감촉이었다. 산이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피를 맞았다. 입을 벌려 빗물을 받아 마셨다. 달았다. 꿀보다 더 달콤한 생명의 맛이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았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산군의 희생을 기리는 것. 소녀는 빗줄기 속에서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고아 소년의 주눅든 눈이 아니었다. 전설을 목격하고 신과 함께 걸었으며 기적을 이뤄낸 영웅의 눈빛이었다. 아, 영이로고난 담야 이스나론. 영웅의 산이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렸고 온몸은 진흙과 긁힌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횃불처럼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마을은 여전히 죽음의 그늘 아래 잠겨 있었다. 우물가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던 노인 몇 명이 비틀거하며 걸어오는 산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게 누구야? 산이 아닌가? 누군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죽으러 나갔다가 귀신이 되어 돌아온 게지. 다른 노인이 혀를 찼다. 물물이 옵니다. 다들 나오세요. 산이가 터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고요하던 마을에 파문이 일었다. 초가집 문들이 하나둘 열리고 각한 눈을 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보다는 짜증과 불신이 가득했다. 이놈아, 더위를 먹었으면 곱게 미칠 것이지. 어디서 헛소리한 장정이 산이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으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에 희망을 갖는 것조차 고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때였다. 구구구구. 땅 밑에서부터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사람들인 지진인 줄 알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산이는 웃고 있었다. 아니요, 땅이 울리는 게 아닙니다. 물이, 상군님이 보내신 물이 오는 소리입니다. 산이가 산 쪽을 가리켰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쪽 산맥으로 향했다. 메말라 바닥을 드러냈던 마을 앞 개천으로 거대한 흙먼지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하얀 거품을 문 황토색 물결이 성난 짐승처럼 들이닥쳤다. 물이다. 진짜 물이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는 순식간에 말라붙은 개천을 가득 채우고 넘쳐 흘러 논바닥으로 스며들었다. 쩍쩍 갈라졌던 논바닥이 물을 만나 쏴, 아 하는 소리를 내며 환호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잠시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개천으로 뛰어들었다. 양반이고 상놈이고 체면 따위는 없었다. 그들은 흙탕물 속에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옷이 젖고 얼굴이 진흙투성이가 되어도 상관없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어. 곳곳에서 통곡과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며칠 전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서로 죽일 듯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속에서 서로를 얼싸안고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이 번쩍이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듯 하늘은 억수 같은 비를 퍼부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음악처럼 마을을 감쌌다. 빗물은 사람들의 몸에 쌓인 묵은 때와 마음속에 엉겨붙은 탐욕과 증오를 씻어내렸다. 뜨겁게 달궈졌던 대지가 식어가며 피어오르는 흙냄새가 마을 전체에 진동했다. 그것은 생명의 향기였다. 산이는 환호하는 사람들 틈에 섞이지 않고 조용히 마을 언덕에 있는 당산나무 아래로 올라갔다. 비를 맞으며 내려다본 마을 풍경은 아비규환이 아닌 축제의 장이었다. 하지만 산이의 가슴 한 구석은 시려왔다. 저 물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피와 살이 녹아있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산이는 빗물에 섞여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상구님 보고 계시죠? 사람들이 웃고 있어요. 촌장이 헐떡이며 언덕으로 올라왔다. 그는 산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산아, 네가 해냈구나. 도대체 산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네가 전설 속의 영천을 찾은 것이냐? 촌장의 물음에 산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찾은 것이 아니라 산의 주인이 내어주신 겁니다. 산이는 호랑이와 함께했던 여정, 그리고 마지막 희생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는 촌장의 얼굴이 경외심으로 물들었다. 산군이 우리를 위해 촌장은 젖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산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뒤따라 올라온 마을 사람들도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하나둘 무릎을 꿇었다. 빗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산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광경은 장엄했다. 그들은 단순히 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함을 되찾은 것이다. 비는 사흘 밤낮으로 내렸다. 마을에 우물이 넘치고 논에는 물이 가득 찼다. 사람들은 비가 그친 후에도 한동안 물을 아껴 쓰고 산을 향해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다. 마을 입구에는 작은 돌탑이 세워졌다. 산이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쌓은 호랑이 탑이었다. 그들은 매년 첫 수확한 곡식과 맑은 물을 떠서 산군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맹세했다. 며칠 뒤 맑게 갠 아침이었다. 산이는 보찜을 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예전의 천덕꾸러기 고아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의 아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다. 그러나 산이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대접이 아니었다. 그는 틈만 나면 개천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 속에서 호랑이의 황금빛 눈동자가 일렁이는 것만 같았다.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생각하라. 음수사원, 연쇠, 스웬, 고 했지. 산이는 손으로 물을 한 줌 떠서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가슴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다. 호랑이는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이물이 되어 강이 되어 그리고 바다가 되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산이는 이제 외롭지 않았다. 물을 마시는 매 순간 그는 친구와 함께였다. 산이는
고개를 들어 서쪽 산맥을 바라보았다. 비 온 뒤 맑게 갠 파란 하늘에 유독 희고 큰 구름 하나가 산봉우리에 걸려 있었다. 바람이 불자 구름이 서서히 모양을 바꾸었다. 마치 거대한 호랑이가 앞발을 들고 마을을 내려다보며 포효하는 듯한 형상이었다. 산이는 그 구름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잘 가세요, 상구님. 그리고 고마워요. 우리는 이제 괜찮아요. 산바람이 불어와 산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마치 호랑이의 거친 혀가 핥아주던 그 느낌처럼 소년의 그림자가 지푸른 녹음이 우거진 대지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가뭄은 끝났고 생명은 다시 이어질 것이다. 전설은 그렇게 물길을 타고 세대에서 세대로 영원히 흐르게 될 것이다.